안녕하십니까. 예, 이렇게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교재 10쪽 세 번째 강좌입니다. 천불전 중창기를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기록을 작성하신 분은 대산청봉이라는 스님이십니다. 요 대산은 곧 오대산을 지칭합니다. 예, 오대산을 그냥 대산 이렇게 지칭합니다. 요 청봉 스님에 대해서는요, 청봉 스님에 대해서는 상세한 기록은 없습니다. 상세한 기록은 없는데, 서역중화 해동불조 원류라고 지난번에도 한번 거론했는데, 이 스님들 족보집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그 문파들, 그 중국, 서역중화, 그러니까 인도하고 중국의 이 부처님으로부터 법통 계승된 거 기록하고, 이제 또 우리 조선에서 법통 전승된 거 기록한 책입니다. 여기에 잠깐 대산 청봉 스님이 이름이 등장합니다. 간략하게 등장합니다. 요 해동불조 원류에 따르면 이 스님은 부유선수 선사의 제자입니다. 그리고 오대산에 오래 머무르셨습니다. 법명은 수영인데요. 다른 기록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름 같은 경우에 발음은 똑같은데 문서마다 한자가 약간씩 다른 경우가 즐비합니다. 직지사 자료에서도 그렇습니다. 직지사 자료 안에서도 이름이 이 문서에서는 발음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한자를 달리 쓰는 경우가 아주 흔합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해동불조 원류에는 수영, 본명이 수영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 다른 문서에 보면 또는 이영자를 쓴 경우도 있습니다. 이 스님이 오대산에 오래 거주하셨는데요. 이제 다른 스님의 문집에도 등장을 하십니다. 그래갖고 오대산에 계시는 수영 스님한테 가르침을 청했다라는 게 풍계집인가 어디에 나오거든요. 제가 그거 까먹었는데. 예, 다른 문서에도 나옵니다. 그러다가 아마 말년에 이 직지사에 거주하신 걸로 추측됩니다. 예. 요 뒤에 보면은 그 추담대사비가 나오거든요. 직지사에 거주했던 뛰어난 학생 중에 한 분이십니다. 그 추담대사가 이 직지사에서 대산 청봉 스님한테 수학했다라는 그 문장이 나오는 걸로 봐서 이 직지사에 말년에 오래 주석하셨던 걸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남은 문서는 현재 현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직지성보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금능 서령 직지사 천불전 중창기 금능의 서쪽 산줄기에 있는 직지사 천불전을 중창한 기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요 금능이라는 호칭 아니습니까? 우리 여기 김산이라는 호칭이 이제 제일 많이 썼던 호칭입니다. 조선 초나 중기쯤부터로 짐작되는 거네요. 네. 금능서령 직지사 천불전 중창기 전지 중창 별임, 이 별임은 특별 소임입니다. 천불전을 중창하는 특별 소임을 맡은 통정, 이런 품계입니다. 의천 스님도 조선 중후기에 직지사 중창하는데 크게 기여했던 분입니다. 요 뒤에 보면 팔상전기라고 있는데요. 이 팔상전기도 이 의천 스님이 기록한 겁니다. 의천 상인이 투 일폭저왈, 종이 한 다발을 툭 던지면서 말씀하시기를, 차선은 주 천불을 만들고 조성하고, 건 법당, 이 천불전 법당을 건립하고, 영선 연력 짓고 또 수리하고 했던 시기를 기선회하라. 그 앞뒤에
시기를 기록한 것들입니다. 고열이 기지 여하오. 이 문서를 고열 자세히 열람하고 기지 여기에 대해서 기록, 기문을 한 편 써주시면은 여하오 어떻겠습니까? 부탁한 거죠. 했더니 이렇게 하기에 내가 대산청봉이 이 문소 제절로 내가 문소 내가 크게 책도 많이 보지도 않았고 성글다 그러죠. 소략하다. 내가 또 그뿐만이 아니라 배움만 그럴 뿐만이 아니라 제졸 솜씨도 글 솜씨도 아주 졸렬해서 볼품 없어서 고사 태업하니 아주 굳이 완고하게 사양하면서 뒤로 물러났더니 제근 제간왈 아주 더욱 난 못하겠습니다 하고 사양했더니 자꾸 간청하는 겁니다. 더욱 정성스럽고 더욱 간절하게 말하기를 기기 중즙 불유지 가적하야 중즙 요거는 중수입니다. 중수한 천불전을 중수한 불후의 명곡 요새 텔레비에도 이 불후란 단어 쓰더만요. 사라지지 않을 가적 아름다운 공적을 기록하여 누구에게 남기다 주다. 이거는 이제 지칭하는 말이죠. 이사안할 때 궐산 산문에 미래지 궁금여라. 이 산문에 미래로 되어 있네요. 이 산문의 미래에 궁겁 아득한 세월이 다 되도록 남겨주는 것 남겨주시기를 이 앞에 그 동사가 하나 더 들어가면 좋겠다 그죠? 남겨주십시오 하기보다는 남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요런 단어가 들어가면 더 안 좋겠나 싶은데 하여튼 남겨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했습니다. 오감 구익하니 제가 감히 익은 돕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도움을 구하니 도움을 청하니 부탁드리니 사무 탐번하소서. 스님께서는 번거롭다고 사양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요것도 생략되어 있습니다. 코로 이게 들어가면 좋은데 뺐습니다. 그래서 광간지어나 광간은요, 뜻은 원대하고, 뜻은 거창하고, 말은 거창하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행실과 능력은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것, 이런 걸 광간을 합니다. 그래서, 거칠고 볼품없는 부류인 내가 요것도 생략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광관지여이나 또는 광관지여인 내가 이런 부류인 내가 소리서왈 여기서 소울이도 번역을 좀 두 가지로 할 수 아니겠나 싶습니다. 여기 제가 번역한 거는 경솔하게도 감히 이런 뜻으로 번역했는데요. 또 다르게는 소리 하면은 누구누구의 뜻을 따라서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거든요. 후자로 하게 되면은 이 부탁을 한 의천상인의 뜻을 따라서 서왈 글을 쓰기를 또 다음과 같이 기록을 작성하였다. 어떻게 작성하였는가? 범물지 소위 영선녀가 무릇 만물이 또는 어떤 물건이 소위 영선녀가 영은 경영, 새로 짓는 걸 영, 그러고 선은 수선하는 겁니다. 뭔가 물건이 만들어지고 또 수리되고 하는 까닭에는 유선, 유후하니 앞이 있고 뒤가 있으니 역수야라. 그게 그냥 되는 게 아니고요. 역수야라. 그것이 다 이게 딱 때가 있어서 운수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한다는 것입니다. 역수야라. 앞이 있고 뒤가 있는 것이 다 운수에 따른 것이다. 하야오, 왜 그런가? 이 천불전이
지어지고 또 수리되고 한 게 다 운수에 따른 기라는 겁니다. 이게 필연이라는 얘기입니다. 부사지 천불야는 무릇 이 절의 천분의 부처님은 순치 기원지 병신세에 요 번역본에 보면은요 중간쯤입니다. 12쪽 중간쯤입니다. 순치 기원 병신년은 1656년 효종 7년입니다. 17세기 중반이죠. 병신년에 속리산 스님, 속리산인 하면 속리산 스님입니다. 예. 스님들을 흔히 산인 이래 칭합니다. 속리산 스님, 경잠사지, 경잠 스님이 사는 대사입니다. 경잠 스님이 소위 조성자라 처음 조성하신 것이다. 그리고 지금 요 천불전 중창기에 이렇게 명확하게 밝히고 있죠. 근데 후대에 직지사 사적기에 그러니까 후대라는 게 저 일제시대 때 작성된 그 직지사 사적기가 있습니다. 그 일제시대 때 기록된 사적기에는 그 신라 시대에 경잠 스님이 천부를 조성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기록은 이제 옛날 기록을 자세히 살피지 못해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직지사 천불전은 조선시대 때 조성된 겁니다. 그렇죠? 이거 명확하지 않습니까? 또 천불지 전야 이 천부를 모신 이 정각은 월 신축세에 그 이후 신축년 요 번역본에 보면 그 다음에 있습니다. 신축년 1661년 현종 2년에 인계선인지 소위 창견자라. 인계선사께서 소위 뭐뭐한 바이다. 어떻게 한 바인가? 처음 지은 바이다. 처음 지으셨다. 그럼 천불전도 신라시대 때나 고려시대 때는 없던 거죠. 조선시대 때 처음 만든 겁니다. 그리고 경묵, 설행, 선자지, 수장야라. 그리고 경묵 스님과 설행 스님, 두 석자도 이게 스님들을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두 스님께서 수리하고 아름답게 꾸민 것이다. 그리고 또 우워 무신년은요, 곧 보겠습니다. 번역본에 무신년은 1668년, 현종 9년입니다. 우어 무신년에 기일화사는 그 스님들 가운데서도 이렇게 화주를 주로 담당했던 스님들이 계셨던 겁니다. 예, 그 화주를 잘하는 스님을 대화사라고 합니다. 기일 스님께서 지금은 화주라는 말을 더 많이 쓰죠. 예전에는 화사라는 말을 더 많이 썼습니다. 화사이신 기일 스님께서 단확도 지금은 단청이란 말 더 많이 쓰죠. 옛날에는 단확이란 말을 더 많이 썼습니다. 기일 스님께서 화사이신 기일 스님께서 단청을 하고 그리고 더불어 발대원하여 큰 서원을 일으켜서 근성불상 오구하고 삼가 부처님 형상을 5구 조성하고. 그러면 이 천불전에 부처님 5분을 조성해서 모신 거지요. 기일 스님이요. 그럼 현재 천불전 가보신 분들이 대부분이시죠? 천불전에 불상 몇 구 모셔져 있습니까? 그 작은 천불 말고 큰 부처님. 현재 3분이죠. 기일 스님이 5분을 조성했다는 겁니다. 2개는 분실된 겁니다. 2개는 분실된 겁니다. 이 직지사 안에는 없습니다. 어디가 있는지 모르죠. 의지, 옷을 입히다. 무엇으로써? 황금으로써 옷을 입히다. 이건 계금했다는 얘기죠.
불상에 금 붙이는 거 그걸 대금이라 그러죠. 예. 공, 그리고 나서 공 다 함께, 이건 다섯 부처님을 함께, 공안 범단하니, 범천의 단, 이건 불단을 범단 거랍니다. 이 절을 갖다가 범궁이라고도 표현하거든요. 범천의 궁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저 마을은 세속은 마을은 이제 세속으로 따지고 이 부처님 모신 이 도량은 하늘나라와 똑같다 또는 극락세계와 비슷하다 그래서 그 금사지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극락세계의 특징이 금모래거든요. 금사지로 부르기도 하고 또는 범궁 이렇게 부릅니다. 이건 이제 범궁이란 말은 인도에는 이게 천상세계가 많잖아요. 그 많은 천상세계 가운데 제일 높은 하늘이 범천입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천상세계라는 의미로 절을 갖다가 범궁 또 부처님을 모신다는 범단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함께 범단에 불단에 모시니 금구 현환하고 금빛 몸이 현환 그 밝은 빛을 현 드러내고 묘상이 단음야로다. 오묘한 상호가 단정하고 엄숙하였다. 예. 기일 스님께서 모신 요 불상에 대한 기술입니다. 그 다음에 덕화 지풍이 입고하고 그렇게 했더니 덕의 교화의 바람이 있고 동 높아지고 좌우 지택이 자비로운 비의 은택이 차원하여 또 멀리까지 퍼져서 수홍유 만세하니 홍휴는 태평한 복, 태평세계를 홍휴, 그럼 또는 아주 하늘에서 내리는 큰 복, 성군이 치세에서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큰 혜택, 이런 걸 홍휴, 그러죠. 예. 만세에 큰 복을 두리웠으니 신은 필추지 의뢰하라. 이 복이 다 누구 덕분인가? 필추는 인도말 비구의 음력 중 하나입니다. 지금 현재 비구라는 말을 더 많이 사용하고 있죠. 예. 그래, 비구라는 말이 인도말입니다. 그 인도말을 음력할 때에 비구로 음력하기도 하고 필추로 음력하기도 합니다. 이걸 의역하면은요, 글사입니다. 의역하면 글사입니다. 신은 필추지 의뢰하라. 이렇게 교화의 바람이 높이 불고 또 부처님의 비처럼 뿌리는 부처님의 자비로운 은혜가 멀리까지 퍼져가지고 만세에 걸쳐가지고 큰 복을 누리게 된 것이 다 이 스님들 덕분이다. 이 스님은 앞에 거론한 스님들입니다. 천부를 조성한 경잠 스님, 또 천불전을 만든 스님, 또 뒤에 치장하신 스님, 또 나중에 5분 조성해가지고 개금까지 한 기일 스님, 이런 스님들 덕분에 이런 경사가 있게 되었다. 이런 뜻이죠. 막위지선이면 이 스님들이 앞장서지 않았다면, 그럼 제일 먼저 앞장선 스님은 경잠 스님이죠. 그럼 주어가 생략되어 있는 겁니다. 경잠 스님이 막위지선이면, 앞장서지 않았다면, 숙차 조상야오, 누가 이 천부를 조성했겠는가? 막위지 후면, 또 뒤서지 않았다면, 뒤에 따르지 않았다면, 요 주어는 인계 스님이 되겠죠. 인계 스님이 그 뒤를 따르지 않았다면, 숙차 건우야리오, 누가 이 천불전을, 이 정각을 세웠겠는가? 기위지선 약피하고 그 앞장선 것이 약피, 그와 같고 기위지후가 약차야 하니 그들이 뒤따른 것이 이와 같았으니 양도인은 이 두 도인은 경잠 스님과 인계 스님 이 두 도인은 무엇이다. 뭔가 소위
뭐뭐라고 하는 것이다. 뭐뭐라고 하는 것에 해당된다고 하겠다. 예. 그럼 뭐에 해당된다고 하겠는가? 뭐라고 하겠는가? 잠적적이 해유광이요. 범적관이 선유유자야라. 요 주석을 달아놨는데요. 요게 예기에 나오는 말이랍니다. 번역본 12쪽 주석 33번입니다. 요걸 번역하면은요, 요 번역도 좀 달리 할 수도 있습니다. 요 문장이요. 요 예기에 나오는 문장, 어디 갔노? 잠적적이 해유광이요. 범적관이 선유유. 요 구절이요. 번역될 때에 어떤 의미로 쓰이냐에 따라서 번역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다른 문헌을 살펴보면 고전 번역원 같은데 보니까요, 어떤 의미로 요 문장이 쓰였나 하면 격식에 맞지 않게, 예, 제대로 격식을 몰라가지고 얼렁뚱땅 남보기에 맞춰서 격식을 차리다 보니까 얼렁뚱땅 막 칠해를 한다. 예, 요런 의미로 이제 요 문장이 쓰이거든요. 그런데 현재 이 문장으로 봐서는 그렇게 얼렁뚱땅 이제 뭐 격식을 차리려고 노력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한 사람이 모든 걸 다 갖추지 못해가지고 앞 사람이 하나 갖추고 뒷 사람이 거기에 부족한 부분을 채웠다라는 의미로 요 문장을 인용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요 지금과 같이 번역을 했습니다. 어떻게 번역했나 하면은요. 누에가 시를 토하자 개가 바구니를 들고 있고 갓은 벌에게 있는데 갓끈은 매미가 가지고 있다 라는 말에 해당하는 분들이다. 주석 보겠습니다. 예기 당궁 하에서 인용하였다. 경잠과 인계선사가 시대를 달리해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각자의 장점을 발휘해 함께 불사를 완성했다는 뜻이다. 예기 당궁에 나오는 고사는요, 이제 그 예의를 잘 아는 사람이 그 성지방의 지방관으로 부임을 했답니다. 성지방 사람이 예의를 잘 몰랐는데 이 지방관이 예의를 잘 아는 사람이니까 예의를 잘 갖춰야 되겠다 하고 얼렁뚱땅 한 겁니다. 그래서 본게 어떤 사람은 관이 이렇게 갖췄어야 되는데 한 사람은 이 간 위에 것만 쓰고 옆에 사람은 끝만 메고 있고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는 의미로 이제 그렇게 해석된 의미로 쓰였는데 이 문장에서는 보면은 그렇게 허술하다 또는 제대로 격식을 갖췄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때를 달리하면서 한 사람이 하고 부족한 부분을 뒷사람이 채웠다라는 의미로 해석하는 게 좋지 않겠나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른바 이렇게 한 겁니다. 소위 뭐뭐뭐뭐 자 이렇게 뭐뭐뭐에 해당된다고 소위 하겠다. 이렇게 있습니다. 희라 성이 세원에 별자리가 옮겨가고 세월이 멀리 좀 많이 흐르다 보니 물역 무상야라 물건 역시 무상야라 무상한 법이다. 역 오구지상하야 상 서리상자는 해년자하고 통하지요. 5구 45입니다. (45년이) 력 흘러 지 이모 지시 했는데요. 박상봉 선생님, 중국에서 이거 해의 뜻으로 해년의 뜻으로 시자를 쓰기도 합니까? 그래 저는 요거 재차 오늘 아침에도 다시 현판 원문을 확인해 봤거든요. 제가 잘못 읽었나 싶어서 확인해 봤는데 화살시로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의미일 수 있겠습니다.
예, 예. 아, 그럼 그래 해석하면 되겠네요. 이모지 시에, 그러니까 요 하여튼 뜻은 해년의 해의 의미로 봐야 됩니다. 예. 또는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이거 혹시 오자 아닐까? 예. 그런 생각도 해봤는데. 그럼 이모년이죠. 이모년은 요 각주의 두 번째 13쪽 두 번째 줄입니다. 이모년 1702년 숙종 28년입니다. 즉 태청, 대청, 태청 같이 쓰입니다. 예. 태청 강의지 41년여라. 본사 여기에도 절사자로 안 쓰고 모일사자, 모임사자로 썼습니다. 예. 예, 같은 뜻입니다. 예. 본사의 승정, 행관, 승정이신 요 승정은 직위입니다. 행관 스님과 급 제치류가 제치등이 여러 스님들이 특취 성호대덕하여 특별히 이건 찾아간 거지요. 나아가 성호대덕에게 나아가 청 어떻게 부탁하였는가? 청권 뭐뭐해 주십사 부탁하였다. 중신지 대거야라. 이 천불전을 새롭게 한다. 이건 중건이죠. 중건하는 대거 큰 불사를 청권 맡아 주십사 부탁하였다. 했더니 이건 성호 스님의 약자지요. 호역 낙선이냐라. 성호 스님 역시 선업을 좋아하시는 사람이다. 좋아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즉 응말 곧바로 응답하기를 낙냐라. 그러마. 그러지 하는 게 이 낙이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응낙했다는 겁니다. 또 우차 인휘선인 인휘도 스님 이름입니다. 또 누구에게 맡겼는가 부탁했는가. 차 이거는 부탁하다 맡기다 이런 의미입니다. 또는 누구누구의 힘을 빌리다. 누구의 힘을 빌렸는가. 인휘 스님 선인 이 직지사가 옛날부터 선종사찰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 절에 선을 수행하는 스님들이 많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호칭을 선인이라고 붙인 겁니다. 인휘 스님에게 동계 조연하니 함께 모임을 만들어서 조연, 협력하도록 부탁하였더니 인휘 스님 역시 막역어심하고 마음에 거슬리지 않고 마음에 거스름 없이 거절하지 않고 흔어 동지라 그 뜻을 흔쾌히 그 뜻을 같이 하였다. 같은 뜻에 흔쾌히 하였다. 우리식으로 풀면은 흔쾌히 뜻을 함께 하였다. 한번 부드럽죠. 양도인이 여기서 두 도인은 이천불전 앞에 나오는 성호 스님하고 인휘 스님 두 스님입니다. 두 도인이 지의 중신하고 중신, 중건 이천불전을 중건할 뜻을 지의 이 지자는 담글 지자입니다. 잠깐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그 생각에 흠뻑 적는다는 것은 골몰한다는 뜻이죠. 이천불전을 중수할 뜻을 아주 굳건히 하고 그 마음에 골몰하고 전심화연하며 화연 이거 화주입니다. 화주하는 데에 온 마음을 다하여 분주유리하고 여기저기 다니는 것 이걸 유리 여기저기 막 돌아다니는 게 유리입니다. 그것도 설렁설렁 다니지 않고요. 분주하게 다녔다는 겁니다. 전국 팔도를 분주하게 다녔다는 의미이겠죠. 그렇게 하고 모연 취재하니 인연을 모집하고 불사에 동참할 인연을 모집하고 그리고 또 구제 재물을 모으니 부다수월에 여러 달 걸리지 않고 몇 달 되지도 않아. 그렇게 거둔 물품이 약 천례하니 물품들이 마치
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처럼 모였다는 겁니다. 필요한 물품들이요. 그래서 공여신우야 하느라 이 공사가 마치 저 하늘나라 신들이 돕는 것과 같았다. 천불정 공사가요, 이렇게 수월하게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동년 2월 지망에 같은 해는 요 앞에 거론한 임오년입니다. 숙종 28년 1702년입니다. 동년 2월 지망에 누굴 초청한 겁니다. 도료장하니 이 공사를 전체를 책임질 장인을 초청하였으니 그 공사 총책임자가 누구인가, 기술자가 누구인가, 속리지 통정, 속리산, 이것도 스님입니다. 속리산의 통정, 이건 풍계입니다. 통정대부. 해암, 여기 스님 이름입니다. 해암 스님, 속리산 스님, 해암 스님이다. 이 해암 스님은 해암 스님은 어떤 분인가? 반수지 선개수야라. 반수는 솜씨가 뛰어난 목수를 흔히 반수, 이렇게 빗대서 표현합니다. 요 중국의 옛날 고대 아주 뛰어난 저 솜씨 좋은 기술자가 주석 달아놨습니다. 34번입니다. 반은 노반의 줄임말이고요. 수는 공수의 줄임말입니다. 예, 노반 공수. 상령문에 이거 되게 많이 나옵니다. 예, 솜씨 좋은 목수를 반수를 합니다. 아주 막 상투적으로 씁니다. 예. 반수, 노반이나 공수와 같은, 아주 이거 선은 이게 훌륭하다는 뜻입니다. 뛰어난, 이런 뜻입니다. 뛰어난 괴수야라, 아주 책임자이다. 이분은 어떤가? 심장이 심교하고, 뭘 지으려고 그러면 이 마음속으로 이미 다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심장입니다. 심장이 매우 교묘하고, 어디 갔노? 구상하는 것, 이렇게 제가 번역했습니다. 구상이 매우 교묘하고, 재주와 지혜가 익묘하여, 더욱 오묘하여, 이 기재지 장난과, 목재가 있으면 긴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그렇겠지요. 기재지 장단과 기지지 괄협을 개이양지라. 그 터에 활협, 넓고 좁고 비좁고 하는 것을 개이양지라 모두 제대로 측량하였다. 어시에 그리고 나서는 이에 동영양각지 부흑 요절자와 기둥, 지돌이, 들보, 석가래 이런 거 가운데서요, 부흑, 나무도 이래 세월 가면은 푸석푸석하게 썩죠. 또 빗물 같은 거 끼면, 물기 끼면 시커멓게 변하지 않습니까? 흙, 또 요절, 세월 가면은 꺾이는 것도 있고, 또 휘는 것도 있고, 그런 것들과 개와 기초지, 파결, 테이저와 이 기와와 또 기초, 그 단에되는 주춧돌이나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런 것 가운데 결, 빠지고, 무너지고, 파결, 부서지고, 빠지고, 무너지고, 이는요, 뭉그러지는 겁니다. 튀어나와야 되고, 들어간 게 있고, 그래야 되는데, 세월 가면 이게 막 뭉개져 버리지 않습니까? 이게 그럽니다. 뭉기자와 그런 것과 분백, 벽에다가 그림 그릴 때 하얗게 회칠 먼저 하지요. 이걸 분백을 합니다. 분을 이렇게 하얗게 바른다 그래서요. 하얗게 회칠한 데에다가 거기다가 적벽은 단청을 적벽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오색을 벽에다 그림 그릴 때 단청하고 또 벽에다가 그림 그리고 할 때 오색을 다 사용하지만
가장 두드러진 색이 빨간색하고 파란색이니까 두 개를 요래 뽑아서 쓴 겁니다. 적벽지 만환 불선, 만환은 요 앞에서도 한번 나왔던 겁니다. 이렇게 뭉그러지는 겁니다. 희미해지고 또 빛이 선명하지 못하게 이렇게 바래는 거 있죠. 날리는 거. 그걸 만환 그럽니다. 그리고 단청한 것들 가운데서 만환 불선, 세월이 오래 가가지고 빛이 바래서 선명하지 못한 것들, 그런 것들을 신지하고 그걸 다스린다. 이 말은 수리했다는 겁니다. 수리해서 신지, 새롭게 하고 광이 수지하니 또 비좁은 것들은 넓게 수리하였으니 유치어 전인하고 전인은 앞사람들, 요 앞에 거론했던 천불전을 지었던 스님, 또 천불전에 단청한 스님 있었죠. 그 앞에 스님들보다 더 아주 이게 더 화사하게 됐다는 겁니다. 더 화려하게. 사치스럽게 되었고, 사치스러움이 있었고, 무폐어 후관여라. 나중 사람들이 보기에도, 에이, 저거 왜 저렇게 했어? 저건 저 잘못했어. 하는 게 이게 폐단이죠. 그런 것들이 없었다. 나중 사람들이 지적할 만한 구석들이 없었다. 요 다음 글자가 제가 이거 오자입니다. 공을, 요 공자입니다. 예, 공사. 예, 제가 오자 놨습니다. 공기 흘공에 흘공, 노력하는 것을 다 마치다. 이건 이제 공사 끝나는 걸 흘공 그럽니다. 예, 불사에서 이제 모든 작업이 다 끝나는 걸 흘공 그럽니다. 이 불사, 이 첫 번째 앞에 공은 불사겠지요. 이 천불전을 중수하는 공사. 공사가 흘공 마쳐서 공사가 끝나서 대설 낙성주회하니 이 축하하는 연회입니다. 낙성하는 모임을 법회를 대설 크게 열었으니 회자 천만이 이 낙성 법회에 모인 1000만, 이건 정확한 숫자를 얘기하는 건 아니죠. 예, 마이, 예, 억수로 마이 이런 뜻입니다. 그 법회, 낙성식 법회에 모인 억수로 많은 사람들이 막 불탄 선운하니라. 야, 참 잘했네 라고 감탄하지 않음이 없었다. 감탄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제파에 이 낙성제가 끝나고 나서 이 법회를 제라고도 표현합니다. 옛날부터 그랬습니다. 스님, 원래 제는, 불교에서 제는 스님들 초청해가지고 공양, 음식 대접하는 걸 제 그랬습니다. 근데 절에서 큰 법회를 하면은 꼭 큰 법회를 열면은 제가자들이 스님들한테 음식을 공양하지요. 또 무차회라고 해가지고 이 시주하는 사람이 재력이 많을 경우에는 스님들에게만 공양하는 게 아니고 이걸 무차회라 그럽니다. 사람 가리지 않고 참석하는 모든 사람들한테 음식을 대접하거든요. 이게 제의 의미입니다. 나중에는 이게 법회를 제 그럽니다. 여기에서는 낙성 법회겠지요. 제가요. 낙성 법회가 마치고 나서 제지 대단이니 이 제를 낙성제 법회를 열었던 대단인, 단인은 단나, 인도말 단나의 음력입니다. 이 불교에서는 이거 보시하는 것을 단나 그럽니다. 그럼 단인 하면은 이 단월이란 말 앞에 나왔었죠. 단인이 단월과 같은 의미입니다. 이 낙성제 법회를 이 낙성제 법회에 크게 보시한 사람이, 크게 보시해서 낙성제 법회를 연 사람이, 이런 의미겠죠. 그리고 그 사람과 사지, 치의 등이 이 절에 머무는 치의 검은 옷을 입은 사람 등이, 치의는 곧 스님입니다. 스님들이 검은 옷을 입었거든요. 스님들이, 이 절의 스님들이 역시나 권, 호, 석사는 대사랑 같지요? 예, 그래서 호는 성호 스님의 줄임말입니다. 이 천불전 불사에 화주했던 성호 스님에게 또한 권하여 뭘 권했는가? 차위,
이걸 맡아달라고 권하였다는 겁니다. 전주, 이 천불전에서 주는 정각에서 제일 많이 하는 게 촛불 켜고 향 올리고 하는 거지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촛불 켜고 향 올리고 하는 것을 전 맡아달라고, 이 담당자, 전이라고 하는 담당하는 겁니다. 총괄해서 관리하는 거죠. 예, 그걸 맡아달라고 권했다라는 말은 이 천불전을 스님께서 앞으로도 쭉 관리해 주십시오 하고 부탁했다는 거죠. 예, 책임자로요. 그래서 요 다음에 이제 주어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성호 스님이 주어입니다. 성호 스님이 위임 수년에 그 임무에 그 임무를 여러 해 수행하면서 맡아서 범흥복, 무릇 흥복 여러 가지 복덕을 일으키고 상목목 불이하니 항상 부지런히 하면서 불이 멈추지 않았으니 끊임없이 부지런히 수행하였으니 기영판 불가 탕기하라. 그분이 영판 경영하고 각가지로 필요한 것들을 제대로 관리하고 갖추고 했던 것들은 불가 탕기하라. 그 기록을 그 이분의 공적을 기록하는 것을 꺼려서는 안 된다. 그만큼 노고가 많았다고 표현한 겁니다. 번거롭다고 이런 거 기록하면 번거롭다고 기록 안 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분이 애를 많이 쓰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 이분만 애쓴 게 아니고요. 다른 분들도 애쓴 분들이 많다는 걸 뒤에 기술하고 있습니다. 비도규사에, 그럼 일할 때 일꾼들, 기술자도 많고 일꾼들도 많을 것 아닙니까? 그 일꾼 기술자들 이런 사람들 보필도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음식도 제공해야 되고 휴식처도 제공해야 되고 이게 비도입니다. 예. 또 규사 거기다가 일을 시켜야 되잖아요. 제대로 하는지 감독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일이 제대로 하고 있는지 살피는 것 규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장인들 공사를 다 이렇게 뒤에서 보필하고 또 관리하고 지시하고 하는 역할을 누가 있는가? 가규사존하니 각자 맡은 바들이 있었으니 의천상인은 앞쪽에 나왔습니다. 의천 스님은 스님을 여러 가지로 표현했죠. 상인도 스님에 대한 호칭 중 하나입니다. 상인, 훌륭하신 분이란 뜻에서 스님들을 상인으로 표현합니다. 의천 스님은 도별임, 특별 소임자 가운데서도요, 최고 특별 소임자라는 뜻입니다. 총관리자라는 뜻입니다. 이 불사예요. 영업사라, 이 천불전을 중건하는 일을 총책임자였고, 철은 스님 역시, 요 철은도 스님 이름입니다. 철은 스님 역시 별관, 특별 관리자, 뭐를 특별히 관리했는가? 단확사, 단청하는 일을 총괄한 게 철은 스님이라는 거죠. 또 학진 스님은 경회대제 별지사라, 낙성식을 열었잖아요. 예, 요 낙성식을 경회대제로 표현했습니다. 낙성을 축하하는 큰 제시, 큰 법회, 제회를 특별히 담당하셨다. 예, 별지사야라. 이 소임을 맡으셨다.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러면 요 기문을 작성한 시기는 언제인가? 시는 태청 강의 41년 이모 4월 1에 대산청봉이 기록하였다. 대청 강의 41년은요, 1702년 숙종 28년입니다. 그리고 요 천불전 중창기가, 천불전 중창기에 보면은 현판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기문이 두 개입니다. 현판에 나와 있는 기문이 두 개입니다. 그래서 앞쪽은 1702년에 작성된 거고, 요 뒤에 또 다시 한번 기문이 하나 더 붙어 있습니다. 예, 그것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전 내 이 전각 안에 오 성상이 5분의 성인의 형상이, 이건 5분의 불상이죠. 예? 아버님. 뭐 잘못됐습니까? 예. 예. 5분의 불상이 세력 구원에 오랜 세월을 거치다 보니 미면무상하여 무상함을 면치 못하여 의금이, 요 부처님한테 입히는 금을 갖다가 의금 그럽니다. 의금이 박락하고, 이거 삐끼져 나가는 거죠. 예, 벗겨지는 겁니다. 만환 불선자가, 만환 요 앞에 나왔죠. 뭉개져 가지고 빛이 바래는 겁니다. 빛이 바래서 선명하지 않은 것이 연심이라 해가 갈수록 심하였다. 해가 갈수록 심해졌다. 이 번역 제가 어디가, 요 좀 번역 고치면 좋겠더라고요. 금박이 벗겨지고 빛이 바래 선명하지 못한 지가 여러 해 되자, 이래 번역했죠. 이제 해가 갈수록 심해졌다. 이래 하는 게 낫지 싶습니다. 예, 해가 갈수록 심해졌다. 그러다가 자거 이모년에, 지난 이모년은 요 번역에 보면 1702년 숙종 28년에 천불전 중읍 수창 대화사인 성호대덕이 천불전을 중창하자고 수창 앞장서 나선 대화주 성호대덕께서 세력 6주에 세력 6주 6년이 흐른 뒤에, 세력 6년이 지난 뒤에 흘자 정해춘하야, 이 정해년 봄에 이르러서, 정해년은 1707년 숙종 33년입니다. 예, 6년 지나서, 그러니까 천불전 중수하고 나서 다시 불상 6년 뒤에 불상도 개금한 거죠. 다시 개금한 겁니다. 개금 5불상은 아니라 불상 5구를 개금하셨다. 상인지 위, 여기서 상인은 성호상인입니다. 성호스님입니다. 성호스님은 사람 댐댐이가 순후 낙선하니 아주 순박하고 인덕이 도톰하고 또 선행을 좋아하시는 분이니 유도지인야라, 도를 간직하고 계신 분이시다. 도가 높은 분이시다. 예. 그래서 편심목목하며 마음을 다잡고 부지런히 애쓰면서 이출선언즉, 아주 좋은 말씀을 하면은, 그렇게 하면은 즉 인린흔인하야, 훌륭하신 분들이, 이건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예. 이렇게 말을 하면은 그 상대방이 이런 뜻입니다. 예. 인이 흔인하야, 인자들이 흔쾌히 이발시심하야, 보시하려는 마음을 일으켜서 공사가 신우보우하고, 이 공자도 다시 한번 찾아봐야 되겠네요. 이 공사 공자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예, 이것도 제가 다시 한번 나중에 찾아보겠습니다. 마치 저 하늘나라 신들이 돕는 것처럼 공사가 그렇게 신속히 진행됐다는 거죠. 수월하게 진행됐다는 겁니다. 또 물약, 이거 물약 천내, 요 앞에 표현 나왔었죠. 예, 이거 봐서는 가만히 있어보자. 요 앞에 나왔었는데. 요 앞에서도 애쓸 공자로 되어 있네요. 그러면 이거 오자가 아니네요. 오자가 아니고 공산이 크죠. 그쵸? 네. 예. 왜냐하면 이 공부를 크게 해서 단순한 공자가 공부를 만드는 건데. 예. 오자 알겠네요. 요 앞에도 요로 되어 있네요. 맞습니다. 예. 요 11쪽 밑에서 8째 줄에 보면은 7째 줄인가 8째 줄인가 이거 나오네요. 아까 봤는데 넘어가죠. 하여튼 요 글자 맞습니다. 예. 그 공이 마치 하늘나라 신들이 옆에서 돕는 것만 같고, 또 모이는 물품들이 저 하늘에서 은혜를 베풀어 가지고 내려오는 것만 같으니 부진 1월이 이치 전제가 무백금이라,
그래, 이게 한 달이 안 돼서요. 화주가 이렇게 수월하게 됐다는 겁니다. 한 달이 안 돼서 부진 1월이 취전제가 모은 돈과 재물들이 무백금이라 백금에 무 해당하였다. 백금이나 되었다. 그래 돈이 이렇게 모이니까 택길이라야 좋은 날을 선택해서 요 양궁하고 솜씨 좋은 장인을 기술자를 요 초청하고 수계 팔구상에 그럼 여기에서는 천불전에는 모셔진 불상 그 작은 부처님 말고 큰 부처님이 5구였다 그랬잖아요. 근데 요 뒤에는 수계 팔구상이라고 했죠. 8분의 8불상 8구를 개수하였다. 그러니까 개금했다는 겁니다. 개금하였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천불전 부처님 5분 말고 3분 더 개금했다는 거죠. 이 3분이 혹시 대웅전 부처님일 수도 있겠죠. 직시다 대웅전의 부처님 3분이지 않습니까? 큰 불상이. 예. 한 1월이 필공은 하니라. 한 달을 한정으로 하고 한 달 안에 그 공사를 끝내었다. 잉설 점석하야 더불어서 점석, 점안하는 자리, 이거 점안 법회입니다. 예, 점안하는 법회를 개설하여 시설하여 열어서 봉안 임궁은 하니라. 임궁이라는 요 표현도 앞에 나왔었죠. 원래는 이게 도교에서 쓰는 용어인데요. 도교에서 쓰는 하늘나라를 지칭하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도교에서요. 근데 말씀드렸듯이 그 인도에서는 범천의 범궁, 절을 갖다가 범천의 궁궐, 또 도교에서는 임궁, 갖다 쓴 거지요. 예. 절을 표현합니다. 예. 이거 근데 어디 갔노? 예. 이 도량에다가 절에다가 봉안하였다. 복기, 그 다음은 이제 원문입니다. 예. 추원하는 문장입니다. 엎드려 바라오니 유형 천만세하며 유형은 이게 불상입니다. 부처님께서 남기신 형상 불상입니다. 유형 천만세하며 천만세토록 이 불상이 온전히 모셔지며 방광 백억개 하사 방광 빛 100억개 100천만억 세계 이건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세계의 빛을 놓으사 개금을 했으니까 이제 부처님 모셨을 거 아닙니까? 이 부처님께서 방광 수없이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세계를 빛으로 비추사 이런 뜻입니다. 방광 백억개 하사 철조 진급하고 이 진급도 무량급 한량 없는 급 같은 뜻입니다. 예. 이걸 미진급 그럽니다. 그 겐지스강 가면 우리 이걸 항사급 그러는데 겐지스강의 모래는 우리 감천대가 모래하고 다릅니다. 감천대가 모래는 거칠거칠 하잖아요. 겐지스강 모래는 먼지 같습니다. 예, 뽀얗거든요. 그래, 이게 미진급이라고 하는 게 겐지스강의 그 먼지처럼 고운 모래알 숫자만큼 많은 세계, 이게 항하사급하고 같은 의미입니다. 예, 헤아릴 수 없다는 뜻입니다. 예. 철조 진급하고 헤아릴 수 없는 세월에 철조 환히 비추시고, 예. 좀 비추다 말고 그러지 말고 늘 항상 비추시고 또 나항괄 시포하소서 온 시방세계 요 앞에 나온 요 뭐노 100억 개하고 같은 의미입니다. 시포 시방호공을 나항괄하소서 빠짐없이 다 포괄해서 제도해 주소서 또는 건져 주소서 그런 의미입니다. 그와 더불어 성수 만세하시고 우리 성군의 수명이 만세를 누리시고 우리 임금님 만만세 하시고 백료 안녕하며 또 문무백관들 다 편안하시며 그와 더불어서 다소 연재 발언 행단 등과 누구와 더불어서 뭐 많이 보시한 사람도 있고 적게 보시한 사람도 있고 그렇죠. 다소 연재 자기가 가진 재물을 들어서 또는 내놓아서
발언하고 보시하신 등등 수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균제에 성역하고 함께 수역, 요 수역 주석 달아놨습니다. 이 육아에서 쓰는 용어입니다. 어디 갔노? 예. 교재 14쪽 35번 주석입니다. 인수지역의 준말로 모든 사람이 행복과 장수를 누리는 태평성대를 뜻한다. 예. 그러면 이거는 육아에서 쓰는 용어이고요. 우리 불가에서는 여기에 해당되는 단어가 주로 많이 쓰는 단어가 뭐가 있겠습니까? 인수지역에 해당되는 단어. 불교에서는 이거 극락정토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예. 그래서 정계, 청정한 세계 또는 안락, 안양지역, 극락지계, 청정지역 이런 단어를 불교에서 많이 쓰는데 여기서는 균제, 수역 해놨습니다. 육아에서 쓰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예. 태평스러운 세상에 균제, 누구는 빼뜨리고 누구는 데리고 가고 그게 아니고요. 다 함께 동등하게 그 땅을 밟고 동향복회하며 함께 복과 은혜를 향 누리며 천하태평하고 온 세상이 태평하고 법륜항전을 부처님께서 굴리시는 그 법륜이 항상 구르기를 지축하노이다. 간절히 축원하고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하반야 바람이. 대산 노납, 오대산 출신 노납. 그러니까 이 대산청봉 스님이 직지사에 말년에 주석했다는 걸 이걸로 알 수 있죠. 노남이라고 표현한 걸로 봐서요. 예, 오대산 출신 노스님 청봉자가 자는 이거 호 뒤에다가 붙인 겁니다. 예, 청봉자가 속승 통정 현계자도 현계호에다가 자를 붙인 겁니다. 현계자 의천 스님의 청을 부탁을 속승 받아서 조기 걸사하고 대충이나마 이 불사에 대해서 기록하고 속지, 이건 이어붙인다는 겁니다. 어디에다 이어붙였는가? 전 중줍지기 중줍기 말미. 이 중줍기는 천불전 중수기죠. 그 끝에다가 속지, 예, 속지 붙이 따릅니다. 운이 붙인다 이래 하면 됩니다. 때는 요 기문 천불전 중수기 뒤에다가 불상 개금한 거를 기록한 거죠. 불상 개금기 요거를 쓴 건 언제인가? 기원 동전, 기원은 앞과 같고 기원이 앞과 같다는 거는 요 앞에 기원이 청나라 강희제 때죠. 같은 강희제라는 의미입니다. 강희제 때이고 갑자로는 정해세는 번역 14쪽입니다. 정해년 1707년 숙종 33년 모춘이니까 3월이죠. 예, 저무는 봄 3월입니다. 하한, 이건 하순입니다. 하순 일야라 요때 기록하였습니다. 이 봄날에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시니까 너무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